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오늘부터 맡게들이 5월을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부르죠. 이유는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5월에는 3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맡게 된 것이 이제 5월 5일, 이번 주 목요일 5월 어린이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 있고, 그 다음에 5월 20일 가면 이제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 교회는 이런 5월을 맡게 되면 첫째 주를 그냥 가정의 달로 이렇게 가정의 주일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이 한 주에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어린이하고 어버이날이 따로 다른 주에 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에는 이제 8일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어버이날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 어린이날이 되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노래가 하나 있죠. 윤석중 작사, 윤극영 작곡의 어린이날 노래라는 이런 노래입니다. 이 가사는 아실 겁니다. 날아라 푸른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 가사에 보면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가사는 어린아이들이 쓴 게 아닙니다. 기성세대가 쓴 가사예요. 근데 이분이 왜 윤석중 씨가 이 가사를 붙였는가? 이거 맞는 이야기잖아요. 아이들이 잘하면 그 아이들이 나라의 일꾼이 돼서, 즉 나라의 미래가 돼서 이 나라가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미래 같은 이 어린 아이들의 수가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1월 출생아 수가 역대 가장 낮았다고, 최저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1월 한 달간 24,000명 정도밖에는 태어나지 않았답니다. 신생아가 1년 전보다 한 300명 좀 줄어든 그런 수라고 그래요. 그뿐 아니라 이럴 뿐 아니라 다른 달들도 전년 동을 수치에 비교하면 2015년 12월부터 74개월째 지금 계속 우리나라가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출생아가 줄어들게 된 것,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은 결혼을 적게 한 탓이라고 그래요. 지난해 경우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한 10%가 줄었다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요.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이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아동복 시장 규모는 해마다 늡니다. 해마다 늘어요. 작년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 대비 17%가 성장했답니다. 아동복 규모가 1조 한 648억 정도 된다 하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같은 전체 기간에 패션 시장 규모가 7.5% 증가했으니까 아동복은 2배 정도 증가된 거죠. 참 이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서 수가 늘어나면 그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이들 수는 계속 해마다 주는데, 달마다 주는데 아동복 시장의 규모는 해마다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VIB족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VIB가 뭐냐면 영어로 매우 소중한 아기라는 그 약자입니다. Very important baby. 그래서 약자로 VIB라고 말해요. 출산이 하락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1명 정도 낳으니까 당연히 가족의 관심은 그 아이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이들을 VIP처럼 대접하는 부모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이런 세대를 반영하듯이 몇 년 전부터는 10포켓이라는 영어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10포켓이 뭐냐면 그냥 10개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뭐 주변 사람들 다 동원해서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지갑을 연다는 거예요. 많은 아이가 있으면 지갑 열기가 좀 그런데 한 명이니까 기꺼이 연다라는 거예요. 출산율이 하락해서 아이가 귀하니까 이제 온 애정과 경제력을 그 아이 하나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아동복 수요 트렌드가 점차 고가 제품으로 옮겨져 있는 겁니다. 많이 팔려서가 아니라 제품들이 고가 제품으로 옮기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커졌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지난달 신세계 백화점에서 베이비 디올이라는 매장이 문을 열었다고 그래요. 이 매장은 뭐 디올이 명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니까 몰라요. 근데 그거의 키즈 버전이랍니다. 그래서 옷들이 다 고가인데 아동복 반팔 티셔츠 하나가 40만원대, 원피스가 150만원대, 일부 애트는 200만원이 훨씬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당초 예상 매출보다 30% 이상이 올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아이를 최고로 키우겠다는 부모의 욕심이 부르는 현상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러면 과연 이런 현상, 내 아이를 최고로 키워야 되겠다는 부모의 경제력의 현상들이 과연 아이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작년 12월에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팀이 한국 방정환 재단의 의뢰를 받아서 2021년도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조사 결과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참 길어요.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조사 결과입니다. 거기 발표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OECD 22개 국가의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주관적 행복지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 나 행복하다 안 하다 이런 문항들을 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몇인가? 꼴찌 22위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아이들이 살기 행복한 나라 아닙니까? 안전하죠. 경제력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 청소년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또 궁금해서 또 물었습니다. 조사에 응한 아이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행복에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는가를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꼽은 행복의 절반 가까운 아이들이 꼽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관계적 가치였대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의 행복의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경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자녀의 행복을 위해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경제적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조사 결과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교육학자들, 심리학자들도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좋은 아이일수록 타인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전두엽이라고 있습니다. 뇌 앞부분에 있는 이 뇌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해서 보통 앞쪽뇌라고 부르는데, 이 전두엽은 보통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 그 다음에 추상적인 사고, 행동과 감정의 조절, 창의력, 공감 이런 것들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하면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충동적인 행동도 많이 증가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전두엽이 무엇과 관계있는가?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일수록 이 전두엽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이 의학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타인과도 관계를 잘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할 거 있습니다. 그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는 다 행복할 수 있는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아들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어린아이예요. 그죠? 최초의 어린아이예요. 이 가인의 출생할 때 기록이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의 아내 하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고백했어요. 여기 말미암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뭐로부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와의, 이 아담이 아내 하와의 고백 속에는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이, 이 자녀가 누구의 소유라는 겁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부터 이 아들을 얻었다 그러면 그럼 이 아이는 부모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부모들의 고백이 뭐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 사람이 가인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부이아비족들은 저리 가라 할 거예요. 금지옥욕으로 정말로 정성껏 아이를 보살피고 그리고 성장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가인과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다는 문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그런지 가인은 동생 아벨과도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러니 여러분, 이 가인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온 인류의 첫 번째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부모의 사랑 흠뻑 받죠. 또 동생도 태어났는데 관계도 좋습니다. 가정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동생과 함께 이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성인이 됐어요. 이제 두 사람 다 자기 직업을 찾기 시작합니다. 가인은 아버지가 농사일, 첫사람 아담이 농부였기 때문에 농사를 하니까 자기도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농사를 짓습니다. 동생 아벨은 형, 나는 저기 동물 좀 돌아볼게. 그래서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일을 했는데 정말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쯤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이제 감사 제사를 드리도록 결정을 내려요. 이게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결정인지 아니면 가인의 결정인지 모릅니다. 아마 부모가 권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야,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이렇게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수확을 얻게 된 것, 이거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자. 아마 이런 결정을 내렸겠죠.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농부니까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동생 아벨은 목축업이니까 형, 나는 내가 양을 키우니까 양이 낳은 첫 번째 새끼, 내가 그걸 드리고 싶어 해서 둘 다 자기가 자기의 직업을 통해 얻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가인은 얼굴은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 드린 후에 갑자기 가인의 안색이 붉게 변했어요. 아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인만 붉게 변했어요. 이유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거부하셨어요. 제물은 거부하셨어요. 이 결정이 가인은 굉장히 불쾌했던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히브리 성경 그대로 원문을 번역해 보면 얼굴이 붉게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굉장히 차면 사람들 얼굴이 붉게 변하잖아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근데 왜 가인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했을까요? 그건 자기 인생의 결정권자가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 들었는데 하나님이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평가해? 이겁니다. 그 가인은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의 문 앞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엎드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디에 있는가?
네 마음 입구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초식동물들 잡아먹는 장면들을 보실 겁니다. 보시면 이 맹수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먹잇감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납작 엎드립니다. 그죠? 배를 거의 땅에 붙이듯이 엎드려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조금씩 먹잇감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가갑니다. 그런 다음에 사정권이 들어오면 냅다 달려가서 목을 물어서 죽이죠.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평상시 보는 뱀, 우리가 보기엔 좁고 징그럽지만 에덴 동산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소중하죠. 늘 보는 뱀이에요. 늘 친근한 뱀이에요. 그 뱀의 모습을 하고 사탄이 어디서 기다렸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마치 우연히 만난 듯이 하와가 오니까 말을 거는 거. 웬일이야?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하와 웬일이야? 지나가는 길이야. 아 그래? 그런데 말이야 이 나무 봐, 이 나무 봐. 이게 무슨 나무야? 하나님께서 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야. 그래? 이유가 뭐야? 네가 여기 다 관리하잖아. 근데 왜 못 마시게? 왜 못 만지게? 너 어떻게 생각해? 야 혹시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너도 똑같이 이 에덴 동산의 진짜 주인이 될까 봐 걱정된 건 아닐까? 먹어봐. 안 죽을걸? 사단이요 가장 친근한 뱀의 모습을 해가지고 그 앞에서 우연인 것처럼 가정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마음을 자극했어요. 하와 마음에 있는 탐욕들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인아, 네 마음 입구에 죄가 기대어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가인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어느 날 뚝 떨어지시 뭐냐 이것이?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 힘으로 얻은 수확 아니냐. 이거 네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왜 자기 멋대로 받고 안 받고 결정해? 이거 자존심 상하지 않냐? 죄가 지금 사탄이 이 가인의 마음 문 입구에서 그를 계속 속삭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그거 다스려라 말씀하셨어요. 이 다스리라는 이 히브리어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그 죄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됩니까? 이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하면이라고 했으니까 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선이 뭘까요? 이 세상의 유일한 선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죠. 하와가 뭘 선택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곁에서 사탄의 말을 선택했잖아요. 만약에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에덴 동산 밖에서 죄인으로 살지 않겠죠. 지금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인아, 너 네 입구에, 내가 보니까 네 입구에 지금 죄가 너를 유혹하고 있다. 너 그 죄의 말을 선택하지 말고 나를 선택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뭔가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뭘 선택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죄를 선택했어요. 이 죄가 여러분 가인에게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야, 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왜 네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정성이 부족해서? 그거 아니잖아. 부피는 네가 더 많잖아.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네 동생 가인만 사랑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걸린 돌은 네 동생 아벨이죠. 네 동생 아벨이야. 이게 죄의 속삭임입니다. 근데 가인이 이 죄의 목소리를 선택했어요. 그러니 장애물을 제거하면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생을 돌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인생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더 불행해졌어요. 완벽한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는 더 이상 부모와도 함께 살지 못합니다. 죄책감에 평생 시달렸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도피자 생활을 합니다.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매일매일 불안에 떨며 살아가요. 여러분 가인의
인생이 왜 이렇게 한순간 불행해졌는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인생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첫 아이인 가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부모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녀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가? 그거를 부모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도 자녀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선택했지? 그래, 그걸 선택했지 하고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도 그랬는데 뭐 하고 자기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따라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이 인생에 행복이 달려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부자들을 통해 보게 되잖아요. 진실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 우리말로 장성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완전한 성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이를 먹게 되죠. 그죠? 그리고 늙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노인과 어른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노인과 어른 동의어가 아닙니다. 구어사 좀 찾아보시면 알아요. 노인은 뭔가? 그냥 나이 들어서 늙은 사람을 가리켜 노인이라고 말해요. 어른은 뭔가? 어른은 그렇게 나이 들어서 늙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어른이라는 단어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른이 될 것인가? 노인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똑같은 나이길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늙어서 지금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과 노인은 뭐가 차이가 있는가? 우선순위가 누구인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은 뭡니까? 늘 자기가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 자기 입맛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아주 힘들게 맛있는 음식을 해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별로 자기 입맛이 안 맞아요. 그러면 노인인 부모는, 시부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입맛 없어. 하나 딱 먹고, 에이, 맛이 왜 이래? 그리고는, 아이, 뭐 먹고 싶은데? 그러죠. 그 며느리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노인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근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른은 늘 주변 사람들을 먼저 걱정해주고 배려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른하고 이야기하면 힘든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 격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장성한 사람은 이런 어른을 가리킵니다. 신앙의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지혜에 있어서 이런 어른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지혜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우리말로 이 지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생각, 이해, 깨달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걸 하려면 악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지혜가 악과 대조되는 거잖아요. 그죠? 악을 알면 지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학문의 지혜가 아니거든요. 지식적인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 도대체 악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1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제 13절부터 19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마음이란 단어는 똑같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부 예배 때는 답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아시면서도 답을 안 하는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이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깨달은 마음은 이성을 말합니다. 이성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깨달은 말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1마디 방언보다 내가 깨달은 내용을 5마디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방언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되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라틴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라틴어로 막 이야기를 하면 이게 나한테 칭찬하는 말인지 나를 욕하는 말인지 뭘 요구한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방언을 모르는 사람이 저게 나를 욕하는 말인지 나를 저주하는 말인지 나를 축복하는 말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5마디 알아듣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했는가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대표 기도 시간에, 오늘 같은 이 예배 대표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 순서를 맡은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이 내용이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사람은 그때 방언으로 기도했을까?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지금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대표 기도가 됐습니다. 막 방언으로 해요. 그럼 그 심리는 뭘까? 뭐겠습니까? 자기 과시입니다. 그죠? 야, 나 이런 방언 받았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믿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는 누가 주신 겁니까? 성령님이 주신 것이죠. 그럼 그 은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사람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 노력으로 이 은사를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은사가 누구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는 성령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그 은사의 주인이라고 말한다면 자기를 곧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격으로 생각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고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동격이 되고 싶어서.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요, 물론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것도 분명히 죄입니다. 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실 가장 큰 악이 뭔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분명히 첫 가인을 낳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살아났잖아요. 티끌로 만들어진 이 흙으로 지어진 이 아담이 어떻게 숨을 쉬는 생명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로 말하면 조형물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이걸 알아요. 하와는 이걸 압니다.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생명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켜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에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도권을 빼앗아 와야 되겠죠. 이게 악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뭡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고 죄인 겁니다.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감히 앉히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게 악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 달 10일이 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20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죠.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걸 의미하잖아요. 자,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이 지위와 권력은 이 당선인이 어떻게 오게 된 겁니까? 시험 봐서 얻게 된 거예요? 아니죠. 국민들을 위임해 준 거잖아요.
국민들의 다수가 위임해졌잖아요. 두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낫겠다고 위임을 줬어요. 그죠? 국민투표가 뭡니까? 자기에 있는 권리를 위임하겠다고 지금 투표를 하는 게 국민투표잖아요. 그러므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권력을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국민으로 위임받습니다. 대통령 되겠다고 출마한 사람 이걸 압니다. 그래서 모든 대통령 출마자들은 동일하게 한 말이 뭡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는 거예요. 대선 때는 어김없습니다. 그게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 국민을 대변했던 국회의원 나서는 사람들 다 동일합니다. 뭡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위와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이 지위와 권력을 자기의 유익, 자기의 자랑, 자기의 과시로만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이 그건 악한 지도자라고 말해요. 독재자가 그거 아닙니까? 독재자가 뭐예요? 자기에게 있는 이 지위와 권력, 분명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건데 이걸 자기 말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 독재자잖아요.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지위와 권력을 대통령이 잘 활용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했어요.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정말로 선한 지도라고 평가를 하겠죠. 지혜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고, 악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자기 것 신장, 자기의 자랑과 과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게 악인 거예요. 이런 악에는 뭐가 되라고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어른이 되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뭡니까? 어린아이는 이성이 발달하지 않아서 바르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이성이 다 성장기이기 때문에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있잖아요. 학문을 통해 배웠든 삶의 경험을 통해 배웠든 있잖아요. 저희 장모님 이제 소천하셨는데 장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글을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도요 전화번호 다 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냐니까 당신만의 기호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어른들이 지혜가 그렇습니다. 글은 모르지만 이게 누구 전화번호인지는 알아요. 왜냐 거기에 당신만의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야 누구한테 전화 걸고 싶으면 그거 보여주면서 여기 전화 걸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뭡니까? 어른들은 이성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왜 이 은사를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서 그 뜻대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교회에 큰 덕을 끼치는 지혜로운 주님의 지체가 되겠죠. 20절 말씀이 이런 사람이 되라는 권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다 누가 나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따르는 장성한 신앙의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현장으로 갖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어린이 주일은요 단순히 물질과 시간으로 아이들에게 봉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똑같은 개념이라 우리 굳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붙일 이유가 없죠.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어른의 입장에서 나의 역할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부모로서 나는 어떻게 해서 신앙과 인생에 선별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걸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것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바른 것을 선택하게 되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까? 그죠?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잘못 선택하면 많은 것을 잃잖아요. 올바른 것을 선택하면 많은 것을 얻게 되잖아요. 이런 선택의 길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우리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선택하는 것이 과연 진짜 아이들을 위함인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결정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건가? 아니면 나를 위한 건가? 내가 아이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신앙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이 시대에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신실한 일꾼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데 힘써야 됩니다. 우리 자녀뿐 아니라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도 신앙의 본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본이 되어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장로님들을 보면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장로 보면서 나도 저런 장로가 돼야지. 또 담임 목사님 보면서 나도 저런 신앙이 돼야지. 그렇게 성장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는 이제 합동측인데, 합동에도 고신에 가까운 아주 꼴통 합동측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생일 때도 새벽 3시까지 새벽 기도,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이제 집에 가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이제 자고 하는데, 장로님들은 늘 이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이제 거기도 이제 일부 예배가 있습니다. 2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니까. 근데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전에 뭐 하는가? 장로님들이 교리교육을 시켜요. 장로님들이 먼저 한 10분, 20분 일찍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리를 가리키십니다. 웨스트민스터도 가리키시고 장로교 교리를 가리키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예배 시간이 되면 이제 찬양하고 예배를 인도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저런 신앙인이 돼야지 이런 도전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도 염두에 두고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이 작은 모습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어떤 아이들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이 시대에 훌륭한 일꾼으로 바르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부에 때 말씀드렸지만 야곱에겐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을 살리는 데 있어서 쓰임받은 사람은 다 한 사람, 요셉이에요. 모세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로 선택받은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에요. 이세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 때 수많은 왕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처럼 쓰임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이들한테 수요일 되면 교회 가는 날이야, 예배 드리는 날이야, 새벽에 기도하는 거야,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우리 엄마 저 새벽 교회 가서 눈물을 탄식하며 기도할 텐데, 내가 힘들면 우리 엄마 아빠 교회 가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통할 텐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교육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위대한 이 시대의 일꾼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이 일에 믿음의 본인을 힘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오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과연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인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오늘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돈으로 좋은 환경을 허락하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의 생명도 이 땅에 숨을 쉬는 동안만 있을 뿐입니다. 그거는 자식들을 지옥에 보내는 길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환경은, 좋은 환경은 제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그 아이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 준다면 그것만큼 아이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지혜는 어른이 되게 하시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성을 통하여 세상의 것만 밝히 아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더 그 이성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지혜의 어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국률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이성을 바르게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들으시는지를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다니는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주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정치인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경제인도 필요하고, 교육자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의학자들도 필요합니다. 이 일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께서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5월달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달로 바르게 세워가는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를 돌아보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야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제 정말로 부모로서 우리들 허락하신 자녀들, 또 신앙 안에서 우리의 어린 주일 학생들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리고 하나님 바르게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